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아멘. 정말 그동안 저희가 3년 동안 인도네시아 있는 동안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동역해 주신 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도네시아라는 땅에 사실은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이전에는, 그리고 도착해서 저희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 저희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 3월 달이었어요. 3월 달에 저희가 여기 인천공항을 떠나서 도착했는데 여기는 이제 겨울 끝물이었고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여름이었습니다. 계속 여름이니까요. 거기는 도착했는데 공항이 이제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좀 썰렁한 공항이었어요. 네, 자카르타를 거쳐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 자바섬의 살라티가라는, 자바섬 중부 쪽에 있는 살라티가라는 그 작은 도시에 도착했는데 마치 그 우리 고속터미널, 시골에 가면 있는 고속터미널 같은 그런 배합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선교 NTM 부족 선교회는 먼저 처음에 저희 선교사들이 도착하게 되면은 언어를 먼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뿐만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언어를 도와주는 그 협력자들이 있어요. 거기 현지인들. 그래서 같이 거기에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살라티가라는 곳에서 약 1년 동안 저희가 지냈는데요. 여기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저희 집 앞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또 제 언어를 공부를 도와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 또 엄마와 함께 이렇게 홈스쿨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스쿨을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미숙한 점이 많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특히 저희 이해농 선교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면서 좀 힘든 점들이 많았는데, 왜냐면 언어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해야 됐기 때문에 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도 또 저희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 잘 따라주어서 이 홈스쿨을 또 계속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제 문화를 또 배우고요. 그 문화 속에서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다른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를 잘 배워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A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배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어를 배우는 일과 또 문화 배우는 일을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장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가서 장도 보고 하는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여기는 폰티아낙입니다. 이제 자바섬에서 폰티아낙으로 옮겼는데요. 폰티아낙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파리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그 하수구예요. 저희 나라로 하수구. 근데 그 하수구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다. 그리고 여기로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오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물 중에는 뭐 인분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화조가 또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물이 저희가 똥물이라고 하는데 물이 아주 더러운 물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저희가 폰티아낙에 도착한 지 한 며칠 됐을 때, 한 2, 3일 됐을 때 이제 근처에 있는 이 시장이에요. 작은 시장인데 여기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생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생선 오랜만에 본다. 그리고 이제 생선을 보고 생선을 좀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생선을 딱 사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바케스가 보이는데요. 바케스가 여기 있죠. 저희가 이렇게 딱 사서 여기를 딱 건너서 나오는데 그 생선 주인이 그 바켓으로 그 밑에 파리스에 있는 물을 퍼서, 하수구에 있는 물을 퍼서 생선에 이렇게 확 던지더라고요. 근데 파리들도 많이 날리고 이제 고기가 마르니까 물을 확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 와 그거 광경을 봤으면 고기를 안 샀을 텐데 집에 와서 열심히 닦아서 우리 녹성교사 열심히 닦아서 정말 열심히 구웠습니다. 그랬는데도 젓가락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지 식당에 가서 저희가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는요, 오토바이가 그들의 주 생활, 그리고 또 현지인 집을 또 방문해서 저희가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도네시아는 특히 동남아시아가 많이 그렇지만은 오토바이가 주 교통 수단이에요. 그래서 거의 오토바이 모든 집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좀 배워서 이렇게 또 오토바이가 저희 한 가족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일이 아주 거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4명 또는 5명도 타고 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또 잘 타는 걸 배워서 이제 또 내지로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지로 가다 보면은 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비가 또 많이 오고 그러면 여기가 더 길이 안 좋아져. 그러면 어떤 때는 오토바이도 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걸어서 또 가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길들을 따라서 마을로 들어가 보면요, 마을 안에 이렇게 또 강이 있고요. 그 강에는 이 사람들이 예전 방식처럼 그 물에서 목욕도 하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볼일도 보고 여전히 그렇게 또 사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 길을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선교사님들, 예전에 뭐 20, 30년, 40년 전에 들어오셨던 그런 선교사님들, 오토바이도 없었던 그런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 현지인들은요, 여전히 그 현지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을 또 전하러 또 다른 마을로 갈 때요, 여전히 이런 길들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근데 오토바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길이 안 좋아서 어떤 때는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요, 어떤 때는 반나절 또는 하루를 이렇게 걸어서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예전에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와서요. 누가복음 24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만나는 그 광경이 바로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길을 보여드렸지만은 이 제자들도요, 여기 보면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두 제자도 아마 이런
포장되지 않은 그 길로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엠마오까지 가는 그 길은 약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1km면은 뭐 요즘 저희가 이런 좋은 도로에서 차 타고 가면은 뭐 한 10분, 15분이면 갈 거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험악한 길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하루 정도 걸릴 수 있겠죠. 걸어서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요. 자, 저희가 근데 이 성경을 볼 때요,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의 그 마음과 심정 그리고 그 상황이 어땠을까? 예, 그 상황 속으로 한번 싹 들어가 보면요,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들이 온전히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 그리고 구주로 믿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바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그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죠. 그랬는데 한순간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서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구를 잃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 네,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족보다도 더한 존재였으니까.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속상한 마음, 그리고 또 더 황당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졌다. 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막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바로 상황이 이 두 제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마치 피난을 가듯이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 지금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인지를 모르지?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지금 유럽에 갔어요. 저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의 어떤 독일이라는 나라에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옆에 어떤 동양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저를 탁 치면서 야! 재호야! 딱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냐? 내 친구야. 전혀 생각지 못한, 내 친구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마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고 그리고 또 시신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들이 들었던 그 모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클릭된다 그러죠. 그들에게 클릭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구약과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 예수님,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 바로 이 땅을 평정하고 이 땅을 완전하게 만들 그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초라하게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들은 혼란에 빠진 거죠. 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일이 바로 뭐냐면, 야, 니네 나 예수님이야, 너 몰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 니네가 왜 지금 그렇게 슬피 길을 걸어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그들의 상황을 먼저 물어보세요. 네. 그들을 이해하고 계신 거죠. 먼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얘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모르냐? 지금 이 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냐? 오히려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그 약 하루가 걸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쭉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어떤 얘기를 해주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오늘 24장 본문 24장 2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제자들은 구약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모세의 이야기들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부족에 들어갔을 때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뭐냐면은 저희는 그 연대기적 성경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연대기적 성경하고는 틀립니다. 연대기적 성경 공부라 그래가지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왜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 자, 여기 편지가 하나 있는데요.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편지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젊으신 분들은 아마 편지를 받으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편지를 받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편지를 딱 받았는데 딱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게 잉크로 썼는데 비에 젖었어요. 그래서 중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간이 사라졌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이게 딱 친구가 쓴 것 같은데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중간이 사라지고 우리 그럼 그때 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가 언젠지를 모르겠네. 이렇게 편지에 뭐 꼭 중간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면은 그 쓴 사람의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이 성경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편지인데 이 편지가 어느 중간의 부분만 딱 잘라내고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24장 48절을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자, 우리 한번 24장 4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이란 무엇이냐? 증인이란 사전에 보니까 법원,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3자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재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재판을 안 받았어도 뭐 TV나 이런 데서 재판을 받는 걸 본 적은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판을 받을 때 뭐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이 증인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증인이 처음에 딱 나와서 그 법정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여기 딱 선서를 하죠. 선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거짓말로 말하지 않겠다.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진실만을 말하겠다. 이거를 얘기하죠. 바로 증인, 영어로 witness. 그리고 우리 그 인도네시아 말로는 싹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목격자예요. 목격자. 뜻을 풀이해보면 목격자예요. 목격자는 뭡니까? 뭔가를 본 사람이죠. 본 사람. 여러분들 목격하신 적 있어요? 어떤 사고를? 막 차가 달리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그냥 달리다가 옆에 차하고 팍 부딪혀버렸어요.
교차로 해서. 이걸 봤어요. 목격이죠. 이게. 내가 목격한 거예요. 이거. 자, 이거를 목격을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사고를 낸 사람이 오리발을 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시그널을 분명히 노란불에 걸러갔는데 이 차가 문제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둘 중에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억울한 사람이 생긴 거죠.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누군가가 본 그 증언이 필요한 거죠. 목격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길에 가다 보면 현수막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나오죠. 그 목격자는 왜 필요합니까? 바로 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 억울해 죽겠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목격자가 필요한 거죠. 자, 바로 그 증인으로 오늘 보니까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목격자다. 우리는 어떤 목격을 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것을 우리는 목격을 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목격을 해버렸어. 이거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래도 할 수가 없었어. 총이 나를 겨누고 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거짓으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왜냐면 목격을 해버렸으니까. 네. 바로 이것이 목격자죠. 이것이 바로 증인이죠. 그런데 이 땅에도요, 이 지구상에도 지금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억울한 게 아닌데,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면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근데 누가 죄를 지었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나 죄인이 아닌데 왜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 너희가 목격자가 되라. 예. 바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증인의 일을 주셨는데 저희는 단지 그 지역이 좀 틀린 인도네시아에서 목격자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한국 땅에서 여전히 목격자로 있는 거죠. 다 똑같아요. 네, 사실은 위치만 좀 틀리지. 네, 그래서 위치 틀린 사람한테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랑 다 똑같죠.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목격자의 이 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목격자의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이 말한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뭔가를 더하려고도 하지 말고 빼서도 안 되고 가끔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가끔 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다만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서 이 말씀을 잘 전할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왔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이 두 제자에게 원하셨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그 모든 제자에게 원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일을 니네가 만들어서 니네가 변호사가 돼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바로 그것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이 일이 뭐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47절에 정확히 얘기해 주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로 이 증인의 일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일을 하는데 근데 뭐냐면요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우리가 늘 앞장서는 저희 성교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